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지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와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번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며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러한 독대는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 홀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해 주셨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18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이 처한 상황,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따라왔지만 정작 내가 잡히면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음을 당할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지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하던 그 고백, 내가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싶었고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삶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부터가 똑같이 변함이 없고 전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약함이죠. 잊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 영적 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약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어찌 이 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짧게나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약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쓰임받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꼭 세워져야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고백이 어찌 거짓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거짓말로 그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가 했던 말, 그가 다른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던 그 부인을 하나씩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지난날의 모습을 덮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덮음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다른 이들의 말에 즉각 반응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를 다시금 제자로 회복시키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처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라는 말보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라 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의 의미하는 것은 다른 무엇,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형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이라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적인 의미로 지금이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분들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 주의를 지키고 계신 줄로 압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가지 못해서 아쉬우면서도 그것 또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애매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주일 예배의 감격이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에 우리가 네 주님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감동으로 남아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가는 주일 예배 가운데 그치는 그 은혜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영적 약함을 지닌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대화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잊어버렸던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복 아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